오늘 본 말씀은 사순절, 성전을 정결케 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는 제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6월절을 바라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그가 기념하기 위해서 본인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 우리는 어떻게 지낼 것인지 우리가 본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는 1997년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봤으리라 믿습니다. 보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봤는데 요새 비디오는 잘 나왔어요. 비디오 좀 빌려서 보시든지 사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을 보게 되면 거기에 주인공 우리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 친구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노름꾼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화가였었어요. 근데 돈이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그가 타이타닉을 탈 수 있는 티켓을 그가 얻게 됐고 그리고 티켓으로 인하여서 그가 타이타닉에 올라탔습니다. 근데 그 티켓은 그렇게 좋은 티켓이 아니었어요. 아마 서민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좌석에 그 티켓을 얻었습니다. 거기는 침대도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 뭉기면서 같이 자리에 지내는 그런 상황, 그런 홀이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인공이 또 주인공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여인은 한 남자의 약혼자였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또 반면에 또 영화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 가지 프레셔로 인하여서 타이타닉호에서 그가 자살하기 시도했습니다. 근데 마침내 디카프리오가 딱 보고서는 그 여인의 자살함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로맨틱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살린 그 대가로 그 약혼남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이 주인공을 저녁을 초대합니다. 저녁상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들어갔는데 평소에 본인이 보지 못했던 그 우아한 옷들, 다시 얘기하면 명품 브랜드 입고 온 그 사람들 보면서 입이 쫙 벌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닝룸에 가니까 그 위대한 그 챈들리어, 본인이 볼 수 없었던 것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객들이 들어왔는데 퍼스트 클래스라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다이아몬드, 골드 이런 것을 차고 왔어요. 입이 쫙 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웨이트들이 와서 테이블을 이제 차립니다. 앉았습니다. 디카프리오 앞에 여러 가지 유텐슬을 갖다 놉니다. 포크, 나이프, 그리고 숟가락. 전체를 다 보면서 얘기합니다. Is all this for me? 본인도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에밀리 포스터라는 분이 에티켓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에티켓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우리의 매너를 잘 지켜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매너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만약에 혹 어떻게 하지 모를 때에는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요새 우리가 그런 얘기 들어요. 로마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 한국 가면 한국법을 따라야 되고 미국에 오면 미국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것은 우리가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때로는 그 법이 안 좋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따라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많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는 따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모든 일이 있어서 다 그것이 허락이 되지만 모든 일은 다 유익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 우리 성령님이 거하는 이 몸,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고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령님 만큼 우리는 행동과 언어 모든 것이 주님의 보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 거룩한 성전,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케 바칠 수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 이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칠 것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 보게 되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여러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큰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명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의 인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자유를 얻은 그 사람들,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지시한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준비 작업, 그리고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된 몸으로 벗어나는 그런 역사적인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이날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기 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결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유월절을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기도 원치 않고 계속 가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두는 사람입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가야 된다. 우리 입이 두느냐 그러면 너희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모세가 가기 원치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야 된다고 지적합니다. 그리고 모든 작업을 준비하시고 모세야 가라. 그래서 모세는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었을 때 그냥 보낸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보냈습니다. 그 지팡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지팡이였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그 지팡이가 하나님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를 들고 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팡이 가지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기적을 10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져가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대로 행했더니 그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기적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심했거나 아니면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우리에게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10가지 재앙을 보게 되는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신뢰했던 신들, 축복이라고 믿었던 것을 주님께서 도전하기 위해서 이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이 바로가 이 모든 재앙을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들을 그냥 보낸다는 것, 그러면 누가 그 나라를, 누가 하찮은 일들을, 누가 본인의 레메세스 일교 여러분 피라밋을 세우고 누가 일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본인은 낮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또 강하게 먹고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런 하할 마음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딱했다는 것입니다. 다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놔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는데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로서는 이 장자, 이것은 신들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이 그들에게 이 아들을 줬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장 위대한 신을 도전하기 위해서 첫 아들을 죽이겠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입니다. 그걸 뭘 증명하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던 그 우상들, 그건 우상뿐이고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것이고 너희들의 생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겠다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장자들을 죽이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 가서 양의 피를 그 문턱에 바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낼 때에 그 피를 보게 되면 넘어가지만은 피가 없는 집은 다 죽이겠노라. 그래서 애굽에 있던 모든 장자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만약에 그 피가 없었다면은 그들의 장자도 죽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서 넘어갔다라는 그 뜻이 바로 유월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천사가 죽이지 않고 피를 봐서 넘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피가 우리를 그 죽음에서 넘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죽지만은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는 안 죽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역사했던 모세의 그 지팡이, 모세를 보낼 때 이 지팡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죽지 않고 그들은 살았어요. 그 놀라운 기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한 거기 때문에 사순절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사순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 돌아보는 것이고, 내가 과연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가 점검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역사했는지, 내가 죽음의 고비가 얼마나 많았는데 그 은혜가 계속 나를 살리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사순절은 그만큼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신 분이구나. 내가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는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소망을, 천국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구나. 이것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주님의 위대하신 기적들, 역사들,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지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본 말씀 보게 되면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논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두 번째 사순절에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망, 그리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욕심, 이런 것을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본 말씀 도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들어가서 이 유월절을 지키고자 했는데
보니까 장사꾼들이 많아. 돈을 바꾸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본 말씀 보게 되면 성전 안에서라고 했었을 때 영어로 보게 되면 in the temple라고 합니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을 보게 되면 in the court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게 되면 이너 코트가 있고 아우터 코트가 있어요. 코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다는 얘기예요. 안뜰은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바깥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안뜰이 아니고 바깥뜰에 지금 상인들이 장사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뜰은 이미 산 사람들이 재물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영접하고자 하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지만 이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아직 유대인들의 전례를 밟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배려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 와서 하나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만약에 이들이 10리, 20리를 걸어서 만약에 온다면 얼마나 먼 거리를 그들이 걸어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오는 길에 지금 짐승을 가지고 바쳐야 되는데 그 먼 길에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가져와?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성전에 와서 거기서 짐승 파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그 짐승을 사서 바치면은 이분들한테 서비스를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이 장사꾼들입니다. 서비스. 그래서 이들은 좀 더 편리하게 와서 짐승을 사서 그냥 바치면 된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들은 대부분 어디 삽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거래하기 위해서는 로마 돈을 갖고 있어야지 헬라인들의, 죄송합니다, 히브리인들의 돈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반응을 나온 겁니다. 가이사에겐 가이사에게, 하나님에겐 하나님에게 세금을 내는 게 바로 그 얘기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짐승을 사야 되는데 성전 안에서 로마 돈을 가지고 장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앞에 보기에 하나님이 가져간 것이다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가지고 이 돈 좀 바꾸는 사람들 앞에 로마 돈을 주고서는 히브리 돈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짐승을 산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보게 되면 환전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을 벌기 원합니까? 환전할 때 나도 조금 더 받기 원하지만은 돈을 바꾸는 사람은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립니다. 이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당화해서 만약에 1불이 한국 돈으로 1,100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주고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들이 돈을 바꾸면서 만약에 1불에 1,1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원은 어차피 그대로 돈 바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익을 얻지만은 100원을 더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그 불이익. 그래서 나가서 이 이방인들이 와서 재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공간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계속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릿세를 더욱더 돈을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브라질에 있었을 때 옷을 팔다 보면 그 가사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 주인한테 다른 사람이 와서 돈 돌릴 테니까 그 건물 나한테 리스해달라라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라 아니면은 지금 리스한 사람한테 가서 너가 돈을 더 주는지 아니면 내가 넘겨주겠다.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기 원하지만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가서 이들이 장사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장사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에 식당이 있다면은 바로 옆에다 또 식당 하나 차려야 돼요. 또 하나 옆에다 식당을 차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성전 안에 장사가 그렇게 극성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그런 욕망과 그런 욕심 우리가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고서는 마음이 너무나 나빴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주님은 가시자마자 그것을 엎으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기에는요, 전기시설이 보셨을 때, 이 상인들이 왔었을 때, 아니, 우리가 자리세를 내고 있는데, 얼마나 비싼 자리세를 내고 있는데, 당신은 뭔데, 우리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왜 뒤집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보십시오.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열심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오네스.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성전을 다시 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전은 세상과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정결케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과 부딪혔지만은 결국은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런 찌꺼기, 썩어진 것들, 욕심, 정력, 욕망, 이런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는 나의 사심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까지 돌아가게 되면 16절, 15절에 눈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근데 다른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올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나의 자신을 비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과 나의 정령, 이런 썩어지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삶에서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를 바른 분별력을 주고 영적 분별력을 주고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정결한 몸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십시오. 이 몸은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령님이 거하시기 위해서는 나라는 자신이 존재가 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정돈하신 것입니다. 사순절에 여러분들의 야심, 여러분들의 욕망,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욕심, 이런 것을 제거하시고 이 마음에 주님을 가득 채우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본 말씀 보게 되면 성전을 거의 정결하기 위해서는 가르쳐주는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3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세 번째로 우리 몸, 우리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나의 자신을 여러분 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미간이 떨어져서 죽으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합니다. 주님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혈기가 완성이 돼요. 내 주장이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내하고 나의 의견에 안 맞으면 싸움이 납니다. 교회 너무나도 시끄러울 때가 많아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목회자와 성도들. 요새는 교회 뉴스를 보게 되면 민망할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목회자들이 하는 행동, 성도들이 하는 행동,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폭력을 행위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내 마음을 빌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아직도 살아있으면은 내 자신을 비웠다 해도 시간만 지나면 내 자신이 다시 채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내 자신을 죽이면 내 자신을 묶이면 내 자신을 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치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도 살려주시겠다. 내가 죽으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천국의 비결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부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나는 살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주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전에 내게 넘어가게 하소서. 그런 나의 원대로 없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데 지금 우리의 기도는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넘어가게 하소서. 내가 원합니다. 그렇게 허락해 주세요. 조금도 양보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고집을 주장합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게 되면 여러분 누가 깨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깨지지. 저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When in Rome, do as the Romans do. 로마에 있었을 때 로마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한때는 제가 이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의 생활을 내가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미국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얼마나 잘못된다는지 제가 깨우침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근데 지금은 더 절실하게 느껴요. 사회가 더 악해지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을 계속 침입하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임플리멘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것을 해준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종교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자유가 무너지고 있어요. 사회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사회가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준다고 사람들 주장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회가 원한다고 해서 내 친구들이 원한다고 해서 내 가정이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리고 타협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 때에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방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저들과 좀 다른 삶을 살라. 그러면 내 자신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때로는 내가 얘기해야 돼요. 이라크와 여러분 이란을 보십시오. 중동에 보십시오. 지난번에 여러분 우리 회복이라는 영화를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험악한 그런 고통 속에서 그런 아픔 속에서 테러 속에서 죽으면 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주님은 사회가 우리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세상과 달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세상을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다면 주님께서 살려주세요. 순교는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는 상금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리베얼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항할 필요도 있어요. 이것이 아닌데. 사순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으셨기에 부활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죽어야지만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를 깨는 것입니다. 나를 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What would Jesus do in this situation? 항상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다면 나도 내 자신을 깨고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은 사순절을 우리가 의미 있게 같이 있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당신의 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하면서 그의 목이 날아간 것처럼, 엘리야가 예세벨 앞에서 그리고 그 모든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받았던 엘리야처럼 우리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사순절 지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면 뭐가 틀립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신실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때로는 그것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믿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하고 절제하고 이 기간만큼은 내가 당신들과 똑같이 하지 않겠다, 그런 절제가 있다면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그 말씀대로 산다고 조금도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사순절에는 나의 자신을 깨는 것입니다. 절제시키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것은 나의 삶에서 제거하는 것. 그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그만큼 우리에게는 더 마음에 와닿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어지는 거예요. 사순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기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나의 마음에 있는 그 쓴뿌리와 욕심과 이런 정욕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지내면서 나의 몸을 계속 침으로 절제하고 세상과는 내가 다르다, 세상과는 죽었다, 그래야 부활절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우리가 묵상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내가 기억하며 그 위대하심을 기억하며 이 사순절을 주님의 포켓을 맞춰서 지내기 원합니다.
이 사순절 동안에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신을 계속 침으로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또 가치 있게 주님의 고난을 참여하고 부활하신 그날에 그 기쁘신 날, 그 기쁜 뜻을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